말씀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로마서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복습을 해보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이라고 그랬죠. 자, 그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로마서 전체가 이 16절 17절을 해설하기 위한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로마서 본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이다 그랬죠.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머니? 첫 번째 단락은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얘기를 쭉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단락을 봤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큰 문단의 마지막 단락.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21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의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이제 5장 1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예요.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다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5장 11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본문이요, 총 크게 봐서 4개의 큰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한 의.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가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칠해놔야 돼.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5절에도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근데 로마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대.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거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야. 삶의 기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의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밝혀놓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에 포함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런데 이제는, 자, 이제는이란 말 앞에 사실 우리말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어.
그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어떻게 돼? But now. 그래가지고 이 그러나라는 말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로마서 강해를 썼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장 21절에 이 그러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접속사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이제 과거 얘기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그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 의를 나타내겠다라고 수없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율법서들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이 자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임시변통으로 뭔가 생각해낸 그런 의가 아니야. 인간들이 죄를 지을 상황을 갖다 하나님이 예측을 전혀 못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지? 하면서 생각해낸 그런 의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다 아시고 내가 그렇게 되면 이 의를 언젠가는 나타내겠다라고 수없이 몇천 년을 통해서 수없이 예고하셨던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오경 있죠. 그게 율법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선지서에 속해요.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 이걸 합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타나크라고 하는 바로 그 구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미실 것이다.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걸 엄청나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 어머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의를 지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의가 어떤 내용이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 나도, 자, 한국 사람인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피가 내 혈통에 한 방울도 안 흐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나는. 우리 제수 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우리 제수 씨는 중국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라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차별이 없어, 차별이.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조건이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한국인인 나도 중국인인 우리 제수 씨도 전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23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우리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쭉 살펴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전체 단락, 그죠? 본문 첫 번째 단락의 주제였잖아, 이게. 그렇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24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속량.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갚지 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은인이 나타나가지고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풀어줬어. 그러니까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질로 잡혀 있어요. 예. 누군가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 그때 나를 갖다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풀어주는 거. 이런 게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근데 그 속량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값이 하나도 없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 공짜로 그냥 풀려났어요. 그냥 해방이 된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박근혜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 그냥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박근혜를 감옥에서 풀어줬죠. 풀어주는데 박근혜가 무슨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풀려 나온 거야. 문재인이 사면권을 행사하니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 요 구절이 25절이 정말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해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런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때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헬라어로는 이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은 뭘 가리키는 단어냐면은요,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있죠. 성전의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언약궤 뚜껑이 있어. 언약궤를 덮는 덮개 있죠. 그 덮개에다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에 거기다가 양의 피를 뿌리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덮개 위에 그 뿌린 피를 보시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예. 그때 그 법궤를 덮고 있던 그 덮개, 그 덮개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불렀어. 속죄소. 속죄소라는 그 구약의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란 말은 바로 그 속죄소, 그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그 속죄소 있죠?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사하는 바로 그곳으로 세우셨다 이거 예수를. 거기에 바쳐진 그 제물로 예수를 삼으셨다. 자, 예전에는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 근데 양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그건 상징에 불과해. 양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양을 1000마리를 죽인들 10,000마리를 죽인들 그게 우리의 죄와는 아무 사실 상관이 없어. 그냥 양의 피를 뿌리는 거를 그냥 우리의 피가 뿌려진 걸로 대신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겠다. 양의 피 대신 예수의 피로 다 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진짜로 이제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그 속죄소에 그 피가 뿌려진 거잖아. 그죠? 그 뿌려진 네, 그 맞아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에 나타났어. 속죄 자리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 십자가 달리시면서 피를 뿌리시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그 모든 진노, 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 다 확 그냥 진노를 다 퍼부으셨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화목제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 화목이란 말을 쓰면은 이게 마치 있잖아.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뭔가 이걸 통해서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고 뭔가 화목해지기 위한 제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어. 사실 화목제란 말은 정확한 번역어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다 풀어버리시는 그런 제사를 사실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근데 그 진노를 갖다가 어디다 풀어버릴 곳이 없잖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야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지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게. 그래서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 주셨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화목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거야. 다른 번역할 말이 마땅치 못해서 내가 화목제란 말을 쓰긴 하지만 화목제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재산. 그게 화목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 보세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란 말이 나오죠, 간과. 간자가 볼간자야, 볼간자. 과자가 지날 과자야. 그냥 지나쳐 보시는 거야. 보긴 보되 어떻게 보는 거야? 못 본 척 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왜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간과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러면 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간과라는 말을 썼을까? 자, 예수님의 그 제사 이전의 모든 제사들 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모든 뭐 하여튼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그 과정들은 다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을 수가 없어. 심판을 확 내려버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참으시는 거야, 그냥. 내가 언젠가는 이걸 다 심판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꾹꾹꾹 자기의 진노를 눌러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그럼 예수님 이전의 죄만 그렇게 간과하신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예수님의 이 제사는 사실은 모든 인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려진 제사야, 이게 예수님의 제사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제사는 마지막 심판날 직전에 드려지는 제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지막 심판 이전에 벌어진 인간의 모든 죄, 지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가 오늘 지은 죄까지 포함해서, 어저께 지은 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인간의 죄는 다 뭐가 되냐면 전에 지은 죄가 되는 거야. 예수님 이전에 지은 죄가 되는 거라고.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라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전에 지은 죄가 되는 거야. 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벌어질 모든 죄들은 전에 지은 죄가 되는 거야. 그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해서 참고 계셔. 진노를 베푸셔야 되는데 참고 계셔. 그랬다가 언제 이 진노를 폭발하신다? 심판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가지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언제쯤 나타내려고 하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진노를 다 퍼부으시려고 계속 참으신 거야. 간과하신 거야. 그냥 잠깐, 야, 죄를 네가 지었지만 내가 못 본 척할게. 그때 내가 다 한꺼번에 몰아서 내가 심판할게. 라고 하나님이 그냥 미루신 거야. 심판을 뒤로 미루신 거야. 자,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런데 그 의로우심이 언제 나타났어요? 26절 보세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가 어느 때야? 십자가에서 돌려드렸을 때. 그렇지. 그때에 뭘 나타내셨다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대.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 의로우시라는 게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지. 그 진노를 그날에 다 나타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그 화목제물에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된 거야. 그래서 나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됐고 하나님도 자신의 의로우신 기준을 충족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불의한 분이야? 불의한 분이지. 불의한 분이지.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 거잖아. 그렇지. 그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러면은 이게 의롭지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다 심판하신단 말이야. 죄인이든 아니면 믿는 사람이든 다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움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의 조건을 충족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요.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라고.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이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지. 심판이 끝난 거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심판이 끝난 거지. 그래, 심판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 있잖아요. 심판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단 말이야. 그 율법은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이제 폐해진 거지. 폐해졌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31절 한번 네.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러면 우리한테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 자, 27절.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도 바울이 또 다른 이제 예전에 썼던 그 수사법을 그대로 다시 쓰고 있어요. 자문자답을 또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궁금증을 갖다가 질문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자문자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죠. 믿음의 법. 이때 법이라는 말은 영어로 law가 아니라 law. 법전에 있는 기록된 그런 법,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율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 이런 뜻이에요. 원리. 영어로 표현하자면 principle이에요. principle.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만점을 맞아야지 100점을 맞아야지 의롭다고 인정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또 되시느니라. 그렇죠? 믿음이라는 기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할례자라는 건 이건 유대인을 지금 할례자로 표현을 한 거야. 무할례자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야. 한 하나님이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똑같이 베푸시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도 한 가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믿음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난 거 아니냐? 율법은 이제 폐기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래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야,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그 기준을 쭉 제시한 게 그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율법을 다시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또 용도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결국은 지키게 하시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를 그냥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율법을 주신 걸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세 번째 용도가 이제 믿은 사람들 있죠? 믿은 사람들. 네. 그 믿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내 의지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런데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의지 자체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를 계속 무시한다. 이전과 같이 똑같이 무시한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네. 학교에서 있잖아요.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 많단 말이죠. 시험을 보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해 보면은 학생들 평균 점수가 50점이야. 90점 맞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10점, 20점 맞는 애들도 있단 말이지.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막 재미있게 가르쳐도 있잖아요. 공부 안 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절레절레 적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절반은 된다고. 근데 그런 애들도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어. 대학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한테 그냥 F 학점 주면 끝나. 그냥 탈락시켜버리면 돼. 맞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얘들을 다 졸업을 시켜야 돼. 특히나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학점을 이수해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F가 안 나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최저 기초 학력을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뭐냐면은 내 강의 평소에 안 들어도 좋아. 그런데 내가 오늘 요 시간에 하는 요 내용만 들어. 그리고 듣고서 그 들은 그대로만 그냥 쓰기만 해. 그러면 내가 기본 점수는 줄게. 아이, 그거 못 적어도 좋아. 못 적어도 좋은데 일단 수행평가 하는 날 와가지고 그날 그냥 수행평가지에 그냥 글이라도 끄적거려. 그러면 내가 기본 점수 16점은 준다. 뭐 이런 게 있어. 20점 만점에 16점 무조건 준다. 그냥 시험만 와서 보기만 하면. 그런 걸 왜 만들겠어? 모든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교육과정의 목표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의 그 목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낙제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낙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최저 기준이라는 걸 딱 놓고서 그 최저 기준에 어떻게 하든지 낙제할 애들도 전부 다 그 최저 기준을 넘도록 케어를 해주는 거야. 계속해서 보살펴 주는 거야. 그런데도 낙제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도 아예 학교를 안 나와버려.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 지금 그런 거야. 하나님도. 자, 구원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기준에 따르면 100점을 맞는 애들이 교육과정의 진짜 목표를 달성한 애들이야. 근데 100점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전부 다 틀렸어.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한 명도 지금 도달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최저 기준이라는 걸 설정하셨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이거만 충족하면 이수한 거로 쳐주겠다 이거지. 그런데 최저 기준이라는 거를 굳이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이제 과학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아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최저 기준이라도 좀 넘어라.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라. 어떻게 하든지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게 목표 아니에요. 야, 너는 수행평가 봤으니까 이제 됐어. 공부 이제 평생 안 해도 돼.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의 율법에 100점 맞을 사람이 없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럼 포기하셨을까? 율법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걸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점 맞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우리가 버려도 되죠. 그쵸? 100점을 맞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어.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건데 우리가 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희생하셨구나. 그걸 고마워하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 맞아. 그렇잖아요. 예, 내가 맞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낙제점을 맞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나를 구제해 주셨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셔. 선생님이. 야, 너 사실 낙제점인데 내가 너 이렇게 해서 구제해 줬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괜찮아. 그래도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줄래? 이렇게 선생님이 충고하셨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는 관심 안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점수에 도달하기를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잘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라도. 그렇지, 말이야. 그죠? 내가 율법을 100% 지킬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율법이라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앞으로도 율법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다시 31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지. 율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 슬퍼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갖는 거 당연한 거라고. 이해되세요, 어머니?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을 주고 나니까 바로 한다는 소리가, 아우, 이제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네? 이제 나는 율법과 관련이 없네. 이제 율법은 이제 다 폐기됐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놈은 뭐라고 그래? 그런 놈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겠어? 호로자식이라고 한다고. 호로자식. 오늘 로마서 강의 중에서도 제일 사실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저는 너무나 진짜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으신 분노가 있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품으신 분노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근데 그 분노를 참으셨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디어 그 진노를 다 푸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진짜 엄청난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니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렇죠. 율법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 재수 씨가 듣기에는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한국말도 사실 아직 서툰데 용문이가 잘 소화를 해서 재수 씨한테 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이따가 먼저 우리 팀과 보내줬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또 자주 봬요. 반갑습니다. 그래, 용문아, 아이고, 저 토요일인데도 그냥 또 아침부터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바쁘게 일하는데, 열심히 일 잘하고, 그래. 여보, 제가 그냥 파지 고양이 가서 정신 차려!